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구 성도님들을 만나 뵈면 또 믿는 분이나 또는 교구 성도님들 가정 중에 믿지 않으신 분이나 또 자녀나 또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나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은혜가 너무너무 더 간절해집니다. 저분 예수님께만 돌아오면 사실 텐데, 저놈의 새끼,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 녀석,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정말 살 수 있는데, 이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저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눌림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동참케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 이 한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인데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 대신 은혜다. 해석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지 않으신다. 과거의 은혜는 지나갔고 과거의 은혜 대신 오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신다. 즉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 말씀 앞구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시기에 그분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시기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구 성도님과 만나서, 집사님과 만나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막 3시간이 넘게 지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제 가운데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겠냐고, 집사님 예수님 안 믿으셨으면 지금 뭐 하고 계실 것 같냐고. 그 예상 대답은 방황하고 있겠죠, 방탕하고 있겠죠,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와서 좀 당황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스님이 되었을 거라고. 좀 놀랬어요. 머리 깎고 이렇게 산에 들어가신다고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 여쭤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 버틸 힘도 없다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고 말지. 이거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살림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을 버틸 힘도 있고 또 내일을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 아니겠느냐. 그분의 말씀이 정말 또 제 심장을 또 막 뛰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느니,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박살나기 쉽고 금가기 쉽고, 우리가 절대 보배가 아닙니다.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졌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태도가 어떠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곳이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참 깊다, 은혜는 넓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오늘 또 한 번의 은혜를 회복하고 경험하는 귀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룻기 구조도, 큰 구조도 동일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상실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은혜로 찾아가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 끝은 충만케 하셨습니다. 룻기의 시작이 상실,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죠. 흉년으로 말미암아 빵집에 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배경을 설명하기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왕자의 자리에 우리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 영적인 암흑기는 어쩔 수 없이 동반하며 또 어쩔 수 없이 함께 나타나는 특징은 윤리적 타락이요, 도덕적 타락이요, 사회의 타락이요, 전 영역에 걸쳐서 타락이 시작됩니다. 자원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에게도 빵의 한계가 있을 텐데 살아남으려면 경쟁해야죠. 쟁취해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의자 하나 두고 다 달려들어서 그 의자를 쟁취하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요즘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답니다. 열심히 살아, 성실히 살아. 이제 그 말이 너무 힘들대요. 한 자리뿐이니 그 열심히 살아도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지 않고, 이게 바로 흉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기 위해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땅에서 불순종해서 떠난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남편과 그 아내 나오미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왜요? 생존의 문제가 걸렸는데, 이게 베들레헴에서 살다간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의 개인적 해석은 살려고 떠난 거예요. 죄책감 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떠난 것에 대한 죄책감 가지고, 믿음이 없지 아니하니까. 근데 여러분, 상실이 흉년으로만 끝났습니까? 모압 땅, 이방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에 갔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편만 죽느냐? 이방 여자와 결혼시킨 두 아들도 10년 안에 차례대로 죽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흉년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어서 죄책감 속에 떠났던 그 마음, 근데 이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사별, 그 두 아들을 마음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상실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 자체로 상실일 거예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비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가 있었죠. 그 룻이 모압 지방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모압 지방,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자손은 하나님이 10대까지 너네는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그냥 규정해버린 굉장히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는 족속입니다. 신명기 23장 2절 3절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룻기 말고 롯, 즉 모압과 그 암몬 자손의 그 시조가 바로 롯입니다. 롯. 소돔과 고모라 땅을 피해서 천사가 안내해서 한 산의 굴속에서 지냅니다. 근데 두 딸이 모의하여서 아빠를 술 취하게 만들고 아빠와 동침해서 얻은 자식이, 족속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자신의, 어쩌면 나오미는 자신의 소유와 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상실이 커졌지만 또 룻은 또 달라요. 그냥 존재 자체가 상실이에요. 참 가련한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십니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채움의 시작은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채움의 시작은 돌보심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룻기 1장 6절에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룻은 어떠합니까? 2장 10절 11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바로 보아스죠. 기업의 기업 모를 자 고엘이라고 말하는 그 보아스가 보아스에게 룻이 한 고백이죠.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우리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가 설교를 들었지만 섭리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시작하시되 돌보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 되려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또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그럼 또 깨달아야 하는데, 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는 사사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한 소망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시선을 머물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다 보셨다는 거죠. 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위로 그리고 기쁨입니다.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니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특별한 선물이, 첫째는 위로요, 둘째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 여러분, 룻이 이 위로를 받고 룻의 상황이 달라졌느냐, 즉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만사형통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고난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되 예수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며 이 고난을 이겨낼, 오늘을 잘 살아낼 힘이,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잘 살아냅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계속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삭 죽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풍습에 이제 이삭을 베고 난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이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 떨어진 나락을 주워가라고 냅둡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룻이 이방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베들레헴의 사람이 얼마나 증오하는 대상인지 모릅니다. 베들레헴 안에도 고아와 과부가 있었겠죠. 그들이 먼저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이에 룻이 있습니다. 얼마나 경멸을 당하고 같은 처지인데도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룻은 열심히 이삭을 주워서 어머님을 봉양합니다. 야, 이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실 때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이구나. 과거에 매이지 않는구나. 얼마 전에
우리 아내에게 많은 큰 돌봄을 받았습니다. 좀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가 이렇게 예쁘게 와이셔츠를 얼마나 잘 다려놨는지 그냥 그것만 해도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카톡이 왔나 전화 왔나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은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보, 그 옷을 다릴 때 빛이 있으라 선포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선포했다. 당신이 만나는 성도님들이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 만날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와, 돌봄을 받으니까 위로가 돼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향력은요 더 센 사람에게 받게 돼 있고 더 센 사람에게 끌려가기 나름이에요. 이제 교구 사역하면서 신방을 해보니까 이거는 보통 힘드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힘드심이 정말 말로 표현 못할 정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분위기가 끌려가냐면 얼마나 힘드실까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위로하다가 신방에 맞춰져요. 근데 그날은 신방이 달랐습니다. 그날 암 환자 말기세요. 암 말기이시고 관계로 또 힘들어하신 분도 만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집사님 지금 살아계심에 감사하자고, 하나님이 우리 언젠가는 다 불러가시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집사님 이렇게 눌려계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민망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돌봄을 받을 때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니 내 안에 그것이 흘러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집에 들어갈 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차 안에서 찬양을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의 삶이 고단하시지만 목회도 쉽지는 않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정말 온몸이 녹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목사님들은 디스크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앉아서 계속 들어드려야지, 또 들어드려야지. 사람들은 감정노동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는 빠집니다. 근데 집에 들어갈 때 탁 찬양을 틉니다. 그러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너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다시 힘이 날 거야. 또 고맙다. 그러면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닌데 종종 집에 분명히 도착했어요. 근데 집 주위를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그 찬양에 머무는 기쁨이 너무 좋아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너무 좋아서 막 찬양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꼬맹이 두 아들, 또 2차전이잖아요. 에너지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럼 또 가서 막 놀아주고 자고 진짜 그 다음날 부활을 해요. 또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돌보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미의 연약함과 나약함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셨어요. 근데 나오미는 자신의 신앙을, 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룻기 1장 13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아프도다 하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거고 두 아들이 죽은 거다. 그 내 탓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해석이 맞다면 반드시 룻기 말씀에 기록돼야 되는 것은 그래 그것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다. 너의 불순종 때문이다.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찾아보십시오. 룻기 1장 4절에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정죄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잘못 다 해놓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데, 아닙니다.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헤아려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정죄하는 대신에 그 죄를 덮어버리시기로. 정죄하는 대신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그 연약함을, 그 죄악을 덮어버리시기로. 시편 85편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이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정죄 대신에
죄를 덮어주심. 그러니까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 시대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저는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신뢰하는 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채우심의 끝은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채우시지만 그 끝은 충만케 하심입니다. 여러분, 룻은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그 이방 여자예요. 철저히 비어있고 상처투성이며 무자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고엘, 기업 모를 자인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녀라고 본인 스스로 말했는데 보아스가 그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야, 우리 며느리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존재 자체로 비참한 모압 족속 이방 여인에서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정 시대를 이어가는 그 다윗의 시대를 그 중간에 사사 시대에 다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돌보시고 채우셔서 그 룻을 사용하시사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3가지 영적인 태도는 있습니다. 그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룻을 통해 배우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붙쫓음입니다. 붙쫓다. 룻기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첫째 며느리죠,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찾더라. 또 누가 오르바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나를 따르는 거는 네 가족을 저버리는 거고 네 지방을 다, 네 백그라운드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건데 너네 살 길을 찾아가라.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한 거죠. 그 오르바는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붙여찾더라. 어머니를 붙여찾더라. 이게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착 달라붙다, 확고히 머물다, 둘 사이에 공간이 없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룻이 1장 16절 17절에 고백하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가만히 보니까 이 룻의 태도를 통해 어머님과 나 사이에 내 욕심, 나의 안위, 나의 행복, 심지어는 내 판단, 내 형편, 상황, 어떤 것도 그 사이에 자리 잡지 않도록 작정한 거예요. 어떤 것도 염두하지 않겠다 작정한 거고,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겠다 작정한 것이고, 때로는 어머님을 따르면 그 어머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그 약속이라도 있으면 따라가겠는데 그런 동기부여 자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삶을 살아보면, 인생을 또 하나님을 또 대하는 태도를 가만히 보면 동기부여와 이 설득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대가를 지불하지. 그 열매와 어떤 것에 그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열심히 살겠습니까? 청소년 부서가 수련회 앞두고 있으면 아이들 설득하느라 정말 진액을 썼습니다. 뭐 어린이도 마찬가지고요. 뭘까요? 동기부여. 근데 여기에는 상황이 동기부여도 없어요. 어떤 약속도 없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그저 순수하다, 믿음 좋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럼 뭘까요?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아주 처절하게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다바크라는 단어가 그 사이에, 나와 어머님 사이에 어떤 것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 자체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처절하게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바크가 가능한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내려놓음, 철저한 포기. 구약에 이런 인물이 또 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철저한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 31장에 모세의 마지막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을 거야, 광야에서 죽을 거야,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내 사명도 다 끝났고 이제는 뭔가 그걸 이룬다고 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것도 모세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전쟁, 마지막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인 미디아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전쟁에 충성을 다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갖고 싶습니다. 모세에겐 동기부여가 없어요. 뭔가 염두하고 있는 약속도 없어요. 이미 자기는 버림받은 것 같아요. 다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합니다. 이 순수한 믿음, 이 순수한 충성, 이 아름다운 충성,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룻을 너무너무 예뻐하셨다. 하나님이 룻을 눈여겨봤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다바크를 이뤄냈으니까. 물론 다바크를 이뤄냈다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다바크, 어떤 것도 염두하지 않고 어떤 동기부여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리라, 나와 하나님 사이 어떤 것도 자리가 잡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청소년부 때 섬겼던 한 여학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보통 여름에 잘 안 합니다. 근데 겨울이 되고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수련회가 있으니까 수련회는 가고 싶고, 얼마나 예뻐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선글라스를 끼고 수련회 왔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아니까 아유 뭐 벗어라 안 했습니다. 그냥 얘가 부담스러울까봐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날 너무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얘가 이제 선글라스 끼고 막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수련회 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나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둘째 날 얘가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수하자마자 이제 수련회 왔는데 붓기도 안 빠졌고, 그러니까 아직도 실밥도 있고, 근데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져서 쌍수가 터졌어요. 근데 그날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보통 여자애들이 눈물 흘릴 때 화장하고 온 애들은 검정색 눈물, 마스카라가 지워져서 어머 얘는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집사님이 얘 지금 피눈물 흘린다, 아마 터진 것 같다, 쌍수가 쌍꺼풀이. 우리 이제 의사 집사님한테 대충 이렇게 하고 얘 집으로 보내자. 그날 집에 안 갔습니다. 대충 그냥 치료받고 수련회 끝날 때까지 앉아있다 갔습니다.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그 주일날 이거는 학생으로 할 수 없는 큰 헌금을 누가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집사님 아마 애가 삘 받아갖고 충만해갖고 큰 헌금 한 것 같은데 그거 돌려주고 애를 좀 잘 교육시켜서, 왜 나 얘가 또 후회할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른다 엄마 아빠 돈 훔쳐와서 냈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예요. 작은 돈을 헌금한 게 아니에요. 불렀어요. 야, 너 은혜 받은 건 감사한데 이건 가져가라. 그리고 이 돈을 귀한 데다 쓰고 또 이렇게 잘 살자. 그랬는데 걔가 저한테 그날 했던 모션을 전 잊지 못합니다.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야, 졸지에 사탄 됐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꼬시지 말라는 거죠. 얘가 다바크를 이뤄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외모의 열등감,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같이, 왜 얘가 이제 스터디스가 되려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모았던, 근데 알고 보니까 쌍수는 엄마가 해준 거고, 얘가 수련회 그 대학 가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턱 깎으려고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을 헌금으로 다 낸 거예요. 그 수련회 설교 준비하면서 얘가 생각나서 번호가 있길래 전화했더니 번호가 그대로이더라고요. 만났죠. 근데 지금 스터디스는 아니고 지금 다른 과를 가서 열심히 그 대학을 나오고 벌써 26살 사회인 그리고 직장인이에요.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그 쌍수가 잘 자리 잡아서 자기 것 같아요. 턱을 유심히 봤어요. 안 깎았어요.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얼마나 또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있어요. 뭔가 있습니다. 그게 자녀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성공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이기도 하고, 그것을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통해 내려놓을 때 이 순수함, 이 아름다운 믿음의 충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우리 신앙인 분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나오미를 통해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중심의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의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룻기 1장 6절 7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는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들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분이 없어요. 다 실패 한 번씩 합니다. 한 번만 하나요? 여러 번 하고 매번 반복합니다. 깨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이 오뚜기와 같아요. 넘어지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뚜기는 일어서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뚜기 중심에 추가 있어야 합니다. 오뚜기 중심에 추가 없으면 다시 일어서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 말씀의 중심에, 우리 중심에 말씀을 두고 날마다 연약하고 날마다 나약해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아, 여기는 내가 머물 땅이 아니구나. 일어나서 그 자리로 나와. 내가 여기 모압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될 베들레헴,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한다. 바로 그것이 이 나오미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 내 중심에 말씀을 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럼 가난이 관계의 문제도, 여러분 때로는 질병의 문제도,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불순종해서 얻어지는 질병도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이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영적 비결은 마음에, 내 중심에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여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아스이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헤세드. 이 보아스는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뭐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걸 말합니다. 그게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 바로 헤세드, 바로 이 인애. 인애를 이루려면 우리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또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인애가 나타나지, 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냥 도리입니다. 그냥 누구나 하는 도리입니다. 도리를 뛰어넘게 하는 그 인애는 자기 부인, 내려놨을 때. 그럼 이 헤세드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면 치유합니다. 루시 회복됩니다. 보아스가 회복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해독제요, 사랑은 최고의 항암제요, 사랑은 최고의 방부제다. 이 인애를 받았을 때, 얼마 전에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 사역을 저도 오래 했던 터라 많은 아이들, 또 사연 많은 아이들을 만납니다. 근데 지난번 수련회는 정말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고 또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수련회는 소년은 출소했던 아이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전도사님이거든요. 이제 잘못해갖고 소년회 갔다가 출소하고 지금 신대원 2학년생인 제 제자애가 있습니다. 이 친구, 또 출소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미혼모 친구들. 이제 어떻게 하다 잘못해갖고 이제 어떻게 임신은 됐는데 이제 입양을 보내면서 막 땅을 치며 울고 있는 그 아이들, 이제 이 아이들을 만났었기 때문에 이제 벌써 이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고 지금 너무 열심히 사는 사회인, 정직하게 돈을 벌며 최선을 다하는 사회인이 됐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수련회를 주최했습니다. 그 수련회는 누구냐면 특별한 초대를 받아온 애들만 올 수 있습니다. 나처럼 소년에 출소했던 내 후배, 나랑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미혼모 아이들, 미혼모 아이들은 6명 정도 왔고, 나머지가 이제 남자 여자들이 출소한 아이들 한 35명, 36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얘네를 섬기는 15명의 아이들. 예산도 없어요. 이 예산 어떻게 마련한 줄 아세요? 자기들이 6개월 이상 모았습니다. 또 저도 막 멋있게 말했죠. 니네 좀만 모아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애들이 또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청소년 사역을 이제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웬만큼 아이들과 말씀으로 교감이 됩니다. 근데 첫날 비참했습니다. 어떤 설교도 안 먹혀요. 얘네들은 교회 다닌 애들이 아니니까 그냥 쳐다보는데 좀 빨리 끝내지, 좀 시끄러운데 막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냥 안 듣기로 작정하고 앉아있죠. 이해가 되죠. 예수님도 몰라. 상처도 가득해. 그래서 제가 15분인가 20분 만에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뭐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하나님 손에 안 보시는 분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설교를 빨리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자 하고 첫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이 첫 번째가 내 모습이 내로 사랑하시는 이 찬양이었는데, 찬양을 딱 부르고 기도하자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같은 상처를 경험했고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난 선배들이 그냥 아이들 사이를 빼죽고 들어가더라고요. 빼죽고 들어가서 그냥 걔네 부둥켜 안고 막 울더라고요. 그때 진짜 처절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거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 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얘 살려주세요. 막 애들이 자기 애들 안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막 눈물이 터져요. 아이들의 마음에는 상처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제가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오늘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뚜렷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 제자들도 이제 많은 애들이 청년인지라 늘 와서 아이들이 상담하는 게, 목사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라는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자 하나 놓고 의자 뺏기 싸움인데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내 아픔 아냐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만났던 아이들은 누군가의 의자를 뺏어가는 애가 아니라 누군가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내어주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의자를 내어주며 살고 있더라고요. 인애를 베풀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현실이 바로 이웃사랑인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해야 되는 자기 사랑은 자기 부인인데,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섬길 때 누군가가 앉을 수 있는, 누군가가 편히 쉴 수 있는, 너도 귀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하는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적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상황이 어떠하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채우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이런 은혜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않겠습니다 작정하는, 붙잡는
다바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다시 일어서야 될 것이며, 또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헤세드, 인애, 자비를 베푸는 삶, 이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날마다 위로와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다바크,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 마음으로 작정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 고백할까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아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힘이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시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고, 정죄하셔도 되는데 때로는 정죄 받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큰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애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머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를 거쳐야만 내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채우시사 끝내 우리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 이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바크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하나님 우리 중심의 말씀을 두고 넘어졌다 하면 다시 일어나고 죄를 지면 회개함으로 회개가 빠른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빠른 사람, 영적인 무기력이 빠른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서 나를 본인하며 나의 것을 내려놓으며 이내로 채워가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사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여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조춤이 일어나며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두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인내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감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쫓고 우리 중심에 말씀을 두고 인내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귀한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